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을 피한 그들의 삶과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은 그 고난과 박해로 도망갔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 자신을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방문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감격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배우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팍에 매일마다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만이 죄악을 피하며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방문했던 두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루다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 말씀을 포준 새변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셨고 베드로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루만지기를 항상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매 순간 내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의 치유 사건을 통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회복된 애니아를 본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항구 도시 요빠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빠라는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인데 이방인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빠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입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방금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요빠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의하면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병들고 어려움에 처하자 끝내 죽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까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죠. 무슨 소망입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도착하자 과부들은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쥐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 절차를 따라서 다비다를 기도하며 살리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홀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는 자세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끝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베드로는 곧바로 다비다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죽은 다비다를 만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보이는 상황에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끝났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